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좀 긴데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네가 원하는 사람 모두 데려와서 데리고 나가라 그 얘기죠. 롯 가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천사 둘을 보냈죠. 지금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 성읍의 네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천사들이 이제 그 롯의 그들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 밖에 두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가면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핑계를 잡는 거예요.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내 혼이 살리라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서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네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간증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간증을 잃어버린 성도. 러커만 목사님께서 이 장면을 아주 상상하시면서 현대판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내용이 있죠. 뭐라고 그랬냐면 롯의 부인은 짐을 싸고 한 딸은 차고에서 시동을 걸려고 하나 배터리가 방전되었다. 롯은 거리로 달려 사위 집으로 향한다. 그는 하이파이 스테레오에서 요란한 전기 기타 소리가 흘러나오는 집안에 황급히 문을 두드린다. 술에 취한 롯의 사위는 문을 열면서 아니 이 밤중에 누구야? 아니 아버님 아니세요? 웬일이세요? 롯은 황급히 대답한다. 이봐 자네 내 말 잘 들어. 이곳은 곧 불타서 잿더미가 될 거라고. 천사들이 내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오늘 밤 태워버리실 거라고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사위가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을 태워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롯이 그래 자 빨리 떠나야 해. 빨리 자네 처 데리고 나오게. 그러니까 사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봐요 장인어른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식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럴 리가 있어요? 이러는 거죠. 그리고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러는 것이요. 기왕 오셨으니 들어오셔서 좀 놀다 가세요. 지금 마침 파티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롯이 이봐 사위 내 말 잘 듣게. 난 지금 매우 심각한다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태우실 것이라네. 자 빨리 피하세. 사위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곳을 태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곳을 태우신다니.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던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던데 따님도 나에게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그렇게. 그래서 롯은 큰 소리로 딸을 부른다. 그런데 롯의 딸은
취해서 벌개진 얼굴을 내밀고서 아빠 안녕? 들어와 놀다 가세요라고 짓거리고 결국 사위는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아내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자,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된 후 곧 닥칠 그러한 대환란과 같습니다. 혹은 지옥에 던져지는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사악한 사람들과 도시는 멸망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멸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누구예요? 소돔 사람들이 청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죠. 이 부르짖음은 뭐냐면 무고한 희생자들이 복수를 요구하는 외침이라 그 얘기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걸 싫어한다든지 또 피해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그러한 사람들이 복수를 요구하는 외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데리고 같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주의 천사는 어디 있었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두 천사가 지금 이 소돔으로 온 거죠. 천사들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 성읍을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거되지 않는 수많은 지상의 사람들이 남아있겠죠. 그들은 파괴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9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악한 종교나 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들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뭄과 홍수, 태풍, 토네이도, 무슨 이런 폭설 등 자연재해를 내리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영원한 멸망으로 또 던져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홍수나 이러한 가뭄 또 태풍 뭐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현재도. 그뿐만 아니라 죽으면 즉시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혼이 가며 1000년 지난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다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악한 사람들과 사악한 도시들은 멸망당한다. 두 번째, 간증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간증을 잃어버린 성도. 여기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롯은 그 소돔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자기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위나 딸들이 그런 내용을 몰랐죠. 우리 아버지 뭐 별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 세상을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천사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다가 너희 잘못하면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진다. 또 심판받는다. 이런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뭐 좀 이상해졌나 아니면 농담으로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판단했다.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성도가.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는 왜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부족했다는 거죠. 소돔에서 그는 두 딸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심지어 결혼한 자기 딸들과 사위들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복된 소식을 그 소식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그러한 전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냥 평소에 얘기 안 하다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들렸다 하는 것이죠.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 여러분을 부르실 때 급히 여러분들이 그때 전해봐야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물론 도둑같이 오셔 갑자기 불러 가시죠.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주님하고 교제를 하고 계시면 안다고 얘기해요. 아 이제 곧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 순간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뭐 그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하루 전날이든지 아니면 뭐 몇 시간 전이든지. 만약에 그것을 알았을 때 그때야 갑자기 막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너 지금 이제 주님이 곧 나 부르실 텐데 빨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막 지옥에 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면 아니 왜 갑자기 또 그런 소리야. 잘 놀다가 이래 버리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서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평소에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있다. 바른 성경을 써야 계속 얘기했다면 그날 정말 급해서 얘기했으면 그래야죠 하고 빨리 들었을 건데 평소엔 안 하다 그러니까 농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도. 셋째, 세상에서 성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벗어나라. 떠나라. 그 얘기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세상을 벗어난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즉 구원받으면 세상을 벗어나고 떠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소돔 속에 아직까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돔을 빨리 벗어나야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끝나면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15절에 있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6절께 나오는 대환란 상황 그대로예요. 막 지금 곧 무너지고 이런 그런 상황 그대로다 그러죠. 멸망당하는 상황 그대로인 것이. 성경에 저주받은 세 개의 도시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여리코성, 여리코성. 여리코성은 그것이 그 여리코성이 그 도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도시이며 그 건축 양식은 로마식으로 아주 튼튼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벽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모두가 멸망했죠. 라합의 식구들만 구원받았고 창녀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받았고 나머지 전부 멸망당했어요. 두 번째 도시는 어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돔입니다. 인류의 통합과 남자끼리의 성관계를 추구했던 그러한 도시. 거기에서 롯과 두 딸, 세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 전부 불 속에 그냥 덮여버렸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지진이 아니에요. 안에서 용암이 흘러나온 게 아닙니다.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린 것이 도시를 다 성읍을. 또 한 도시 세 번째는 바빌론이죠.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도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바빌론이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신비의 바빌론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로마 그 바티칸이 말이죠. 거기 구릉이 7 구릉이 제가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약간씩 이렇게 내려가는데 올라가는데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있는데 그 도성이 다 이제 대환란 때 땅속으로 땅이 입을 쫙 벌리면서 싹 삼켜버리든가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동시에 다 태워버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세 도시는 바로 현대 사람들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천국 곧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 찬란한 도시였어요. 전부 다
견고한 성읍이고, 그러나 다 불과유황에 타는, 불과유황으로 다 타버렸다 그 얘기죠. 네 번째, 안전한 곳은 바로 성 밖입니다. 성 밖. 성 안이 아니에요. 성 밖입니다. 오늘 여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천사들이 다 손 막 끌어낸 거예요. 동작이 느리니까.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 밖에 두시니라. 성 밖에 두시라. 하나님의 자비로 롯은 자기 사회, 그리고 동족, 그리고 직업 동료, 사교 모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때? 성 밖으로 나오면서 완전히 분리된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은혜의 시대에 지구상의 모든 도시는 소돔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세상은 전부 소돔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불과유황으로 모두 멸망할 그러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될 것이에요. 도시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하겠죠.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고 얘기죠.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전수된 참된 성경적 믿음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가 그 밖에 있는 그 성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성 밖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소돔과 같이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철로 역정에서와 같이 사악의 문을 통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멸망당할 이 세상으로부터 이미 빠져나온 사람들이란 그 얘기죠. 지금 곧 멸망당할 그러한 소돔으로부터 빠져나온 롯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다섯째, 도피해야 내 혼이 삽니다. 도피해야 내 혼이 사는 것입니다. 보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여기 또 20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오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것은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는 어땠어요? 성경에 있는 경고를 마땅히 지켜야 되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으로 도피하라. 그때 뒤돌아보지 말고 다시 집에 아차 물건 안 갖고 왔다 귀한 거 그러고 가질러 들어가지 말라. 그때 늦는다. 위에서 뭐가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같이 살라지니까 빨리 도망가라. 대환란 때 대피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경고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다가가야 좋다고 얘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빨리 그분에게 접근하고 달려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분하고 가깝게 다가가서 교제해야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혼은 어떻습니까? 육체적 생명의 의미로 쓰여졌어요. 혼을 구한다 그러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옛 친구들, 옛 생활, 옛 종교, 옛 사랑과 연관된 그런 것들을 뒤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자칫 그 산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징계와 연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더러운 옛 것들을 다 버린다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새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진정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지식적으로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혼과 몸을 가르고 영도 가르고 그리고 죽어있던 내 영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듯이 팍 넣어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 실질적으로 영이 살아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영이 죽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과 몸 껍데기만 살고 있다가 조금 세월 지난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던져질. 그러니까 누구를 불과 유황으로 불 속에 던져버리시겠다고 설교하셨어요. 쭉정이들이. 알고 본 창고에 모으고 쭉정이들은 다 단을 모아서 불 속에다 던져버린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건 이 땅에 살면서 고생만을 하고 이 땅에서 살 때 좋은 것들이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고생하다가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서 영원 무공토록 고통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뭐라고 항변할 수 없어요.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제시해 놓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의인은 불러내시고 심판하신다. 어떤 곳에 있든지 의인은 구출하시고 거기를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거는 바보 같은 그러한 교리예요. 멍청한 사람들이 그거 인간의 교리라고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니까 666표 받지 마라, 베리칩 받지 마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통과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거 전할 때냐고요. 표 받지 말라고 전할 때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전할 때지 지금이.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신천지 거기로 오라고 할 때냐 그 얘기죠. 자, 거기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상표 등록까지 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신천지 간다고 거기 가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느냐 그 얘기죠. 계시록 거기서 가리키는 계시록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 얘기죠. 이만희 그 사람이 무슨 주님께서 보낸 사자냐 그게 라이온이야? 아니면 뭐 전달자, 메신저야? 아니잖아요. 성경이 틀려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사를 보낸다는데 자기가 천사는 무슨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올 때는 물론 사람의 그러면 천사니까 하늘나라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설명 못할 거라고요. 거기 가서 아브라함 봤습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보시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의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네가 소알로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이 소돔을 심판하지 못한다. 빨리 들어가라, 빨리. 자, 의인이 완전히 대피하지 않고는 벌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늘로 불러내지 않고는 절대로 대환란이 임하지 않는다. 지금이 대환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이 대환란. 지금 이 세상 삶이 힘드니까 이게 환란이다. 또 갖다 붙이기는 제대로 갖다 붙이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 주장들이 많이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 읽어보면 말이죠. 저쪽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대로,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대로 말이죠. 신천지 신천지대로, 그 다음에 안식교는 안식교대로 막 하는데 그걸 다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머리가 막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어질한 그 내용을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틀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극히 드물어. 거기서 나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한다는 그 자매도 70이 넘었는데 안식교에 있다가 거기 뭐 한 40년인가 얼마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 내가 이렇게 설교 그것도 이렇게 SD 카드도 보내주고 또 라디오도 보내주고 거기다 넣고 듣고 이렇게 하는 열심히 들어요. 아주 열심히 들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사실 기도할 때 롯을 거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롯 살려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한 게 사실 롯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참아. 롯이 거기 있었으면 그 좀 10명 정도는 그렇게 구령하지 않았을까? 지금 구령은 아니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했는데 그게 빗나가 버리니까 롯의 이름을 거명하지 못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참아. 주님을 아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롯을 구원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의무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평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님하고 친하게 교제를 했냐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하는 도성에 관해서 지금 타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타협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해달라고, 그냥 또 이렇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는 이 녀석들 전부 없애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라오, 이집트라든지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말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의인 노아를 포함한 8명을 구원하시고 방주로 다 들어오도록 하셔가지고 홍수를 탁 내시잖아요. 구출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을 위해서 설교하셨나요?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내려오셔서 그 일을 바로 시행하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연장이 됐지, 2000년. 너무 악랄하게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말이죠. 죄악 속에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관심이 이방인에게 돌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너무 주님을 팽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런지 몰라요. 물론 빨리빨리 일어서 그걸 만들 수 있죠. 주님은. 그래 그들이 거부함으로 그 경륜이 이방인들에게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많은 배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재미만 붙이는 그러한 교회들을 만들어 버렸을 때 주님이 경륜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가면 그때 돌아갈 찰나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을 휴고시키시고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머지않았어요. 머지않았어요. 5
롯과 두 딸은 무사히 구원을 받았죠. 소알로 피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완수하고 간증을 잃어버린 그러한 롯과 같이 완수하지 못하고 간증을 잃어버린 그러한 롯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하나님하고 놀자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은 주님과 진짜 간절히, 그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과 친구였나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소돔을 멸망시킬 때도 주님하고 교제하는 내용 보면 모르겠습니까? 거기 교제할 때 주님하고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그 말을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거. 여러분이 주님께 말을 거는 것이. 그럼 주님은 뭘로 답변했어요? 말씀으로 답변했어요. 말씀으로 답변.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답을 얻는다 그러겠죠. 답을 얻는 것이. 그 사람은 뭐예요? 주님과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친한 사람, 친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친한 사람 어떻게 해요? 세상이나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죠. 친한 사람 말을 잘 들어주게 돼 있어요. 친한 사람의 요청을 잘 들어주게 돼 있다고요. 그죠? 평소에는 한 번도 주님하고 교제 안 하고 그러다가 막 어려운 일이나 급한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작정하고 뭐 한 몇 달을 막 열심히 매일 그냥 열렬하게 몇 시간씩 하루에 막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서 돌아서네? 아니요. 그 기간이 엄청 길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해놓으면 이게 쉽게 그냥 탁, 아브라함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교제가 된다, 그 말씀. 사도 바울과 같이, 요한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평소에 많은 대화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매일 대화. 그래서 주님한테 모든 것을 고하고 주님께서 내 고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야 교회가 강성해.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강성한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니야. 숫자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돼야 강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하고 매일 교제하면서 성경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교회가 강성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 첫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다 가버리시고 평소에는 아무런 주님과의 교제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마귀의 공격이 조만간에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개인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점이 있으면 그냥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그리스도인이 맨날 파수꾼이 말이죠. 맨날 그냥 그 파수대 딱 올라가서 주님한테는 주님 제가 저기 오나 경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그래 놓고 가서 그냥 코 골고 자버린다 그 얘기죠. 계속 파수대 올라가서 계속 코 골고 자는 거야. 다행히 저기 안 와서 그런데 저기 올 시간이 되면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래 너 파수꾼 내가 시켰더니 뭐 했냐? 여러분 전쟁하다가 지휘관이 말이죠. 힘이 없어서 막 능력이 안 되고 적군이 강해서 막 패해서 도망와 버렸어. 그 사람은 용서가 돼요. 그러나 경계를 철저하게 서야 되는데 경계가 취약해가지고 딱 뚫려가지고 졌잖아요. 전쟁에.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 그 군대 아주 최고의 법칙이에요. 작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그 휴전선 그거 뚫리면 난리가 나죠. 사단장 군단장 다 잘래. 다 옷 벗어.
그 간첩이 들어와서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러죠. 한 사람만 들어와도 그거 못 잡아내잖아요. 못 막아내면 그 간첩이 지나간 자리에 있는 지휘관들 있잖아요. 다 엎어서야 돼요. 그래서 전방에서 그 전방이라는 게 뭐예요? 적들과 맞춰 있는 게 훈련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경계만 쓰는 거예요. 총 들고 레이더 비치고 뭐 여러 가지 감시 시설 가지고 감시만 하는 거고, 적이 오면 온다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부대들이 전쟁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딱 비상 걸어가지고 포문 열고 실탄 전부 분배하고 딱 자기 위치에서 오면 그냥 쏘고 전쟁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앞에 나가 있는 그 경계병들이 그냥 졸아버리니까 다 뚫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패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거나 제대시키거나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런 거죠. 여러분, 경찰들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군인도 마찬가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못하면 그 자격 박탈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켜고 그 전방에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 영적 전쟁에 있어서 파수꾼들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하면 여러분 다 면류관 받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면류관은커녕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도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특권을 줬으면 그 특권에 맞는 그 권한을 줬으면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지휘관들이 만약에 이런 휴전선이나 이런 데가 뚫리면 지휘관들을 왜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 그런 높은 자리에 줘가지고 봉급도 많이 받고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도록 해줬으면 책임이 있을까요? 그거 못하면 그 책임을 그 권한을 박탈해버리는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나는 크든 작든 자기가 맡은 게 큰 거든 작은 거든 관계없이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할 일이 뭐가 그렇게 큰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사람은 세상 교회 사람들은 내가 세계에 무슨 이렇게 훌륭한 복음들을 다 전파하고 세계를, 그래가지고 조그만 교회들도 나가서 독립하잖아요. 싸우고 가서 이제 교단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 세계 총회 무슨 총회장이야. 전부 총회장 하는 거야. 나가가지고 말이죠. 세계 전도협회 세계 그 목사가 명함을 딱 있는데 연합회장 무슨 어디에 총회 잘 살아보자 무슨 총회부터 해가지고 명함에 자기 그 직책이 말이죠 한 10대 개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 갖고 다니는 거죠. 주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들은 이것은 구약 성경 아니에요. 롯이 말이죠. 그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된다. 예언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하라.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한다. 100% 성취된다. 세상 사람은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안 믿어요. 누가 믿느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마귀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빠른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력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주님께 간구드리고 함께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